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14면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잠언 3장에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에 거기에 생명과 거기에 형통함이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1장에서 31장까지 말씀 속에는 온갖 세상의 지혜와 복이 이 본문에 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사단,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없으면 지혜도 필요 없죠. 명철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사기꾼이 없으면 우리가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있고 악이 있고 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에게 쏟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쏟으면요 인생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신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의 영향이요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미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과 부모님 없이 여러분 큰 사람은요 그 속에는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키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살기가 수월습니다. 여러분 천혜 고하다 그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천혜 고하가 여러분 뭐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전체적으로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오늘 4장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나 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라도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거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가 선생님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이웃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지혜, 명철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어서요 세상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돈은 많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세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쏟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요 믿음의 아버지 누구냐? 솔로몬 같고 다윗이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당부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잠언서가 다 끝나면요 저와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장 1절 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다 그죠?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그렇게 해도 돼요. 아들과 딸은 부모님의 흉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밝고 맑은 거예요. 어찌 보면요 맑고 밝은 거. 그 뭐냐면은 세상 이치를요 여러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 철학 그런 말입니다. 밝을 철자입니다. 판단력 그런 겁니다. 철학은요. 여러분 이런 점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이 명철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관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자 2절 내가 선한 도리 여러분 착하고 바른 길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길이 있죠. 여러분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 하는 것은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그런 길이 있어요. 짐승은요 그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내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고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를 가르친 다윗 아버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도 자기 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가 있죠.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요 뭐 좀 이렇게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요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려고요 애를 쓰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부모님의 불완전한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존재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려고요. 이 솔로몬도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그죠? 알려주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는 나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죠, 그죠? 바세바 보기에는요, 솔로몬이 엄마가 보기에는 아들이요 유약하다 하는 것은요 어릴 유자입니다. 어리고 약하게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부모님은 여러분 80 먹은 부모님이 60 된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할아버지 자기가 길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그죠? 부모 눈에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50이 다 돼가는 아들이 불쌍해 죽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 부모님은. 자, 아버지가 내게 솔로몬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내가 한 말을요 잘 기억하고 너 마음속에 넣어두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은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거 그런 거요 부모가요 아들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감정을 잘 다스리라.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표현을 하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지니까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들이 알아들은지 몰라.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요 절대로 나서지 말라. 특히 군대에 가서도 나서지 말고요. 어디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 번 생각해보고 말하라. 화가 나도요 억눌러라. 그리고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비가 오는 날은 차를 몰고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비가 오는데요 저녁에 집에 시골에 가면 뭐라 해요? 오지 말라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소나기가 오면 그죠? 그런 부모님이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살아온 그 지혜를 얻으며 5절 보세요.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쌓여 있는 그런 축적된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장사를 하면요 장사의 노하우가 있듯이요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일을요 물려받으면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그죠 아버지의 말을 잊지 말며 그 아버지 말을 어기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여러분 컴퓨터 조금 잘하고 영어 조금 잘한다고요 아버지 무시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복을 받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아버지의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도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요 당연히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하는 놈 출세합니다 보나마나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요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이나 안 듣고요 선생 말도 안 듣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엄청나게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보나마나. 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집장가 가더라도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창원에 가면요 삼성 테크윈 그런 회사 같은 데는 제가 납품을 하러 가보면요 제가 이게 넓게 이렇게 급하게 만든 그런 그 제품을 갖고 어떤 때는 밤 10시나요 이런 데도 납품을 들어가요. 그래 보면요 그 서울 같은 데서 공부해 가지고 시험 쳐 가지고요 대학원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밤 10시 11시도 퇴근을 하지 않아요. 왜요? 삼성이 봉급을 많이 주면서도요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분 거기는요 일반 회사하고 틀려. 그런 데서 만약에 여러분 10년 20년 직장 생활 한 사람은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요 거기까지 공부하고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없어. 지방대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에 여러분 이런 그 왕비 열전이라든지
예, 조선실록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보면요. 여러분 왕이 아들을 만약에 한 3명, 4명 낳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들들 중에서요. 한 15살, 6살, 7살쯤 되면요. 그 아들 중에서요. 왕을 시킬 놈을 뽑습니다. 찾아요. 왕이 딱 보고.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왕을 그 큰아들이라도 왕을 못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셋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왕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세자들은요. 여러분 아주 엄격한 그런 선생님을요. 아예 모시고 와가지고 그 선생님 밑에서요. 끊임없이요. 왕이 될 그런 인재로 학습을 시켜 교육을 시켜요.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뚝딱 왕이 되는 게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그냥 놔뒀다가 왕이 되면 나라 별이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원래 대통령은요. 야당 제일 밑에 국회의원에서요. 10년 20년 훈련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인격도 여러분 이런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이렇게 알고요. 그 우리나라 그 국회 안에서 무슨 여러분 뭐 국방 뭐 사회 문화 이런데요. 심의위원을 다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딱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만이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죠. 어느 날 뚝딱 올라와가지고요. 대통령 하면요. 이거 큰일이야. 그 민주주의 약점이 그런 거예요. 인기 투표가 대통령 되면요. 나라가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아들일수록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요. 세자 훈련을요. 엄청나게 엄한 선생님 불러와 시켜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게. 그리고 여러분 조선이요 500년이 갔다는 겁니다. 500년. 응? 여러분 세계에서요 한 왕조가 500년 가는 나라가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100년도 못 가요. 여러분 보통은요. 한 왕조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나라가 500년 역사는요. 그 6.25라는 공자 사상이 그게 여러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요. 그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6.25를 가져와서 제사가 있지. 그전에는 제사가 없어서 조상 제사가요. 수입한 거니까. 그죠? 예, 그래 여러분 공자 사상을 갖고요. 여러분 이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대국을 다스리던 유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 그만큼 안정돼서요. 이나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정이 됐지. 여러분 그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무라이밖에 없어요. 칼 갖고요. 어쨌든 집어 삼키고 그렇게 하다가요.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가. 왜? 저 사람들 속에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이웃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몰라도요. 여러분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말도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을 듣든지. 그거 안 듣고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요. 여러분 복음도 여러분 어느 날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듣고 훈련돼 가지고요 겸손한 자라야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부모면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믿음과 신앙에서 믿음과 신앙을 안 시키려면 학교 공부라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원래 그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런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지혜가요 사람을 높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지혜겠죠 그죠? 부모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교육을 시켜놓으면 부모가 걱정을 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자식 교육을 안 시켜놓고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잘하겠지 했는데 그런 놈은 천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부모 교육이 안 된 사람은요 살아갈 때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그때부터는요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고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 지혜와 명철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요 지혜 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높이고
높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지혜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없으면요 올라갔다가도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혜가 아름다운 관하는 것은요 멸류관의 준말입니다. 머리에 쓰는 왕이 쓰는 멸류관, 그죠?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죠? 이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자기가 잘 되는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라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된 길을 걸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우리 몸도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요 그게 건강하고 그게 복되고 그게 즐겁고 그 속에 지혜가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기쁨이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 사람이 보면요 온 세상 걱정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걱정을 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면요 자기 몸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걱정을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으면요 이거를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요 사사로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그걸 계속 여러분 되풀이 해봐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자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그 말은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이런 말씀을 성경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면 거기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아요. 그 이삭을 잘 보시라고. 그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라. 대단하죠. 불평 없는 삶은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요 이게 여러분 굴곡이 심하면요 사람이 자기 맹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봐요. 어려운 일을요 이게 당하고요 또 살만하면 또 어려운 일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이러면요 몸이 다 가버려요. 장수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여러분 괴로운 일이 없겠고 여러분 걸어가도 안 넘어지고요 달려가도요 넘어지지 않아. 빠르게 보통 여러분 뛰어가면요 잘못하면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곤란한 일 안 당하고 뛰어가도 안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보통 사람은요 뛰어가면 넘어져요. 그죠?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여러분 훈계는요 이게 가르친다 그런 뜻인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가르칠 훈자인데 계는요 계율입니다. 계율. 그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율법이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 요거요. 요거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훈계예요. 요게 더 심하면요, 훈장님은요 매를 가지고 가르치죠. 우리 여러분 서당에서 훈장님이요 매를 갖고 가르치잖아, 그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훈장님 말씀을요 어릴 때부터 잘 들은 그런 아이들은요 반듯하게 자랍니다. 선악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이게 바른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요 잘못된 일을 또 계속 답습을 해. 답습을. 그리고요 쓸데없는 시간에 인생을 다 보내버려. 여러분 보세요. 노름을 하거나 여러분 뭐 어디 뭐죠? 뭐 있어요 또 노름을 하거나 뭐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요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청춘을.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자식 다 고생 아닙니까, 그죠? 도박을 하거나 노름이 도박이지 뭐. 술 먹고 여러분 남자들이요 바람 피우고 이래가지고요 인생 다 베려버리, 그죠? 왜 그래요? 훈계가 안 돼서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집에서 못 가르치니까 서당에 보내갖고요 훈장님이 매를 때리면요 맞고 오면요 훈장님 떡에다 줘. 엄마가 왜 우리 아들 잘 때려줬다고 감사하다고. 요즘 엄마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식이 말 안 들어가고 매 맞으면요 훈장님 떡에다 줘야 돼. 원래 그렇게 했다고 옛날 어른들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그 말은요 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 있는지 딸이. 여러분 아들 많이 나가지고요 사고 뭉치 만들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딸 나가지고 여러분 술집에 다니면요 큰일 아닙니까,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 말은요. 여러분 생명 거기다가요. 여러분 훈계를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여러분 아들 낳는데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부모 죽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자식은 맞는데 여러분 이 자식을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자식이 사단에게 속는다고, 속이는 자에게 속는다고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기꾼이 없으면요 자식 교육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놔두면 돼, 그죠? 못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요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여름에 산에요 그냥 여러분 가면요 산에 가면 뭐가 물어요? 독사가 물어요. 아들 죽어요. 여러분 사단이 겁나요, 독사가 겁나요? 사단이 더 겁나지. 사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요 세상 악에게 속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러분 여름에 산에 뭐 들에 만약에 간다 하면요 제가 여러분 그 장화 사줘야지 긴 거, 그죠? 군인들은요 웍카가 여러분 무릎 절반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응? 장단지 절반까지 올라오고 그 위에다는 각방까지 차고요. 그리고 여름에 전쟁하러 가면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 죽으면 안 되잖아, 군인이, 그죠? 전투화 그거는요 신고요 가면요 허벅지 이상만 안 물면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만히 놔두면요, 전부 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뭐 자녀들을요 여러분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켜요? 내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왜 교육시켜요? 왜 학비를 여러분 투자를 해요? 학원에 왜 보내요? 왜 공부하라고 해요? 그냥 놀지 맨날?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인생은 망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아들 영혼을요 생명에서 여러분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끝에 잘 보세요. 거기 몇 절이었죠? 13절 훈계를 잡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만약에 훈계를 잡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요 뭘 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뭘 안 해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떤 자가 있다고요? 악한 자가 있어서 그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같이 일하고요 같이 감옥에 끌려가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는 지혜예요. 저 사람이 여러분 악한 자다, 속이는 자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기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의 길로 같이 다니지 말라. 그 악인을 딱 구별해 가지고요. 아, 저거는 악한 자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거죠. 응? 그렇죠? 자, 그의 길을, 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그죠?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길을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사기꾼이냐? 악한 자나. 그걸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그게 분별이 되지. 성경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안 돼서 쏟고 만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막 다단계에 빠지고 무슨 그 투자 설명회에 빠지고 그래가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왜 그래요?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악한 자인지. 그래가지고요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유산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을 다 망친다, 그런 얘기. 뭐가 될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자가 있다고요? 사악한 자가 있고요 악한 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 함께 다니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길을 돌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지. 자, 그들은 그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잠을 못 자. 왜요? 계획을 세운다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요 잠이 오지 아니해. 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착하니까 세상이 다 착하다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자가 많이 있어서 절반 이상이 악한 자니까요 악한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다 천사가 있는 줄 알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요 어떤 데 가면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같이 뭘 해가지고요 쫄딱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 하자 그러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기 전에 다 해놓고 또 했다 그러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그 말은요 뇌물을 받으며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일을 해서요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할 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요 불의한 것이고,
뺏어 먹는 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깡패들이 옛날에 보면요 술집에 가서 돈 안 내고 술 먹죠. 그게 강포의 술이야.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그래 여러분 불의한 자의 가는 길은요 여러분 생명을 잃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길은요 돋는 햇살 같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걱정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거죠. 돋는 해가요 힘있게 그죠. 또요 크게 빛나서 한낮에 강명에 이른다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은요 사망의 길로 가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18절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죠?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삶.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것도 복이긴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교회 자기로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악인의 길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졌다.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해도요 왜 불행한 일을 당했지 왜 망했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의인은 여러분 걸어가도 공고하지 아니하겠고요 여러분 그 달려가도요 넘어지지 않아 의인은. 근데요 악인은요 어둠과 같아서 분명히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절간에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런 사람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랬는데요 왜 넘어졌지 이걸 몰라. 자기에게 왜 불행한 일이 닥쳐왔지 왜 내게 사고가 났지 이거를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넘어졌는데 그거 본인은 왜 그런지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그것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그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졸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우리가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요 이렇게 딱 보고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걸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견입니다. 정견 똑바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은요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아야 된다. 거기다가요 내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말을 지켜라 그런 말은요 그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다른 타 동물에 비해서요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이요 인간에게만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 원숭이가요 사람만큼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요 사람이 원숭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놓고요 원숭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이 원숭이 시킨 대로요 여러분 여러분 동물원에 가갖고요 우리가요 이게 원숭이 구경거리가 돼야 돼.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아찔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지혜를 주셨지 동물에게요 인간이 준 지혜를 주면요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사육하고 키울 거야. 다 키우듯이. 그건 큰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눈을 주셨는데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는 맨날 여러분 꽃구경 가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눈을 떠서 나 하나님을 똑바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보이거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면요. 네 마음속에요. 뭘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이 벌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서요. 돈 버는 걸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것이 뭐요? 네 눈을 하나님께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도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우리 방법대로가 아니고 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네 마음 거기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1번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거기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너 마음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살고 그런 생각하는데요.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사랑받으려면요. 종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 뭔 생각을 주인이 어디 갈 건가?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요. 주인의 여러분 손만 쳐다보고 주인의 발만 쳐다보고 주인의 눈만 쳐다보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쳐다보고요. 하나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서면 서고요. 여러분 여종이요. 주인을 따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거기에 생명과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딴 생각을 한다.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거기다가요 24절에다 모든 불평을 없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는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요거 하나만 버려도요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불평해봐. 여러분 사장 없는데 불평하면요 어느 날요 집에 가라 그럽니다. 맞아요? 교회에서도 계속 이런 불평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이요 다음 주부터 너 교회 오지 말라 해가지고요 저 병원에 갖다 입원시켜 놓습니다. 맞아요? 그 틀림없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우리 말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엄청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생명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그래 여러분 이간시키는 말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 눈을 바라보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을 행할 때에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젊은 청년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노인의 지혜보다요 더 성합니다.
여러분 20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80 먹은 할아버지보다요 여러분 더 지혜로워져요. 이게 성경입니다. 뛰어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길은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게 여러분 행동도 생각도 판단도요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그죠? 생각도 그죠? 똑바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성경에는요 그런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문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얻고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서요. 얼굴이 아침 해같이 빛나야 돼. 그래 누가 어디서 물어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늘 여러분 평안해. 그런 찬송이 있죠? 늘 평안해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죽음이 닥쳐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길은 평안해. 왜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원만한 광명이 저와 여러분의 비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세상 악한 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